여러분 예배 드릴 준비 되셨나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한 구절 한 구절 가사를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320장입니다. 새 찬송가 320장, 옛날 통일 찬송은 350장, 새 찬송가는 32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지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돌아보며 회개하시고 오늘 이 수요 예배도 늘 하나님 우리가 현장이든지 각자의 자리에서는 꼭 예배 자리를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정한 시간에 또 저희를 예배합니다. 오늘 또 현장에서 또 부득이하게 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자로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구원의 감격 속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소원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4장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4장 11절로 22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5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59페이지 역대하 4장 11절로 마지막 22절입니다. 구약성경 659페이지 역대하 4장 11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옷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떼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갈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여러분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지요? 참 여러분 얼굴 뵌 지 오래된 분도 많이 계시는데 꼭 현장에서 가능하신 예배들은 좋고 드리지 못한 분들은 꼭 예배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 정한 시간에 꼭 예배 드리시 영상으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참 우리나라 여러분 기술력은 참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요 세계적인 랜드마크, 상징적인 그런 건축물들이 참 많은데요. 자, 그걸 생각하면 참 우리 이 작은 나라가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바이 아랍의 아주 대표적인 도시죠. 아랍에미리트의 그런 두바이의 아주 유명한 휴양 도시잖아요.
사막에다 이런 정말 오아시스 같은 그런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바이 하면 떠오르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요. 바로 부르즈 할리파라는 게, 부르즈 할리파는 높이가 무려 829.83m, 그러니까 거의 830m, 어마어마한 높이. 그래서 163층이고 2017년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163층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투입된 인원만 총 850만 원.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공사 비용이 총 15억 달러 들어간 천문학적인,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모든 것에 그런 신기록을 세운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요, 한국의 삼성물산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삼성물산은 시공사로 참여했는데 3일에 이렇게 한 층씩 초고속 올라가는 그런 초고속 기술 방식으로 아주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건물에 한국의 기술력이 들어갔다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싱가포르 하면 또 생각나는 건물이 바로 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인데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지은 건축물입니다. 이 세계에 기울어진 건물 위에 마치 배가 떠있는 그런 외관으로 유명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요, 우리나라의 쌍용건설이 완공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52도로 기울어져 있는 형태로 매우 어려운 공법이어서 마치 기울기가 피사의 사탑 기울기와 같은 그런 기울기라고 해요. 그래서 고난도 설계 때문에 다들 난색을 표하면서 꺼려했는데 쌍용건설이 수주해가지고 2010년도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싱가포르 가면 여기를 가야 싱가포르를 왔다 할 정도로 그게 대표적인 건물이고, 또 이곳에 올라가면 싱가포르의 그런 가장 멋진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 비롯해서 싱가포르에 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마치 여러분 해수욕장이나 또 수영장 밑에가 있잖아요. 건물 밑에가 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 수영장이 제일 높은 곳에 있고 다 밑에 건물들이 있게 보이는, 참으로 인간이 지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아주 멋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이 건물을 쌍용건설이 완공을 했어요. 이처럼 참 우리나라 기술력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지은 이런 건물을 잘 짓고 멋지고 아름답게 짓는 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름이 나는 개인이나 그런 나라, 회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영원히 남는 그런 이름과 건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 가장 소중한 바로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데 쓰임받는다는 것은, 동참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죠. 가장 축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슨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개인적으로는 우리 몸된 성전, 나 개인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고 내 인생의 신앙의 집을,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동체가 모인 하나님의 교회, 신창계자식교회,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고 그 영광스러운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영광스럽게 참여했던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많은 사람들, 뭐 이름 없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몇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 아는 대로 다윗이죠. 다윗은 뭐 성전 건축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건축을 하게 되는 동기와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성전을 짓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결국 성전 건축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다윗에게 성전 건축, 직접적인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지 않았지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러나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밑거름이 소중한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다윗이 감당했습니다. 다 우리에게는 역할이 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밑거름을 기초를 닦는 사람이 있고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그 집 위에 많은 좋은 것들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역할이 다 다른데 다윗은 바로 이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그 밑거름을 준비하는 그 동기가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또 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두로왕 후람입니다. 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으로 참여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한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죠. 특별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버지 다윗 때로부터 준비했던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 할 때에 솔로몬과 친밀한 관계였고 앞으로도 계속 이스라엘과 외교적 경제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바로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자신에게 속해 있는 그런 사람 중에 금은, 동, 철, 돌, 나무뿐만 아니라 각종 그런 실과 천, 그런 또 인력, 기술 전문가들, 조각하고 새기는 일에 뛰어난 예술적 기량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공을 합니다. 참 가장 정말 귀한 역할을 하지요. 이방 나라가 자기하고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에 성전을 짓는데 이처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그는 물심양면으로 많은 재료들 그리고 인력들, 기술자들 동원을 해서 다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왕 후람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오늘 역대 사전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방 왕이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동참한 쓰임받은 참 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낼 때에도 심지어는 이방 룻과 같은 여인,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여인, 참으로 신분이나 그런 여러 가지 모습에서 부족하기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 동참케 하시고 또 쓰셨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도 정말 일에 빠지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축복된 하나님의 일에 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두로왕 후람과 이름이 똑같아요.
공교롭게 동명이인이죠. 바로 두로왕 후람과 똑같은 이런 기술자 후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위해 많은 것들을 만들고 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성전 제사에 사용할 솥, 부사, 각종 기구, 여호와의 전에 사용될 모든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를 만들고 또 그 기둥을 장식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쓰실 거대한 물 탱크라고 할 수 있는 바다처럼 크다 해서 이 바다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또한 그 바다를 받칠 12마리의 소들도 만들었습니다. 큰 대야를 받칠 그런 12마리의 소도, 기둥과 같은 그런 소도 만들었죠. 여러분, 후람은 아버지가 하던 대장장이의 그런 기업을 물려받아서 그런 이방의 나라 두루에서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한 도구들을 만들고 그들의 신들을 위한 각종 조각과 공예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마도 두루에서나 이스라엘에서나 후람이 한 일은 비슷했을 것입니다. 구리와 주석을 녹여 청동을 부어내어 그것으로 각종 기구를 만들고 돌과 나무와 청동을 쪼개고 깎고 새기고 다양한 공예품을 만드는 일은 후람이 평생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면 장인이죠. 그러나 같은 행동, 같은 그런 직업이라 하더라도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 일의 가치와 의미는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지금까지 후람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두로의 그런 부자들을 위하여, 이방 신전을 위하여 무언가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찌 보면 우상 만든 것이죠. 그 일을 한 덕분에 지금까지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그의 노력과 결과들은 모두 썩어 없어질 것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국 멸망받는 일에 그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후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성전을 위해 한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영혼을 살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한 기구들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구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기구. 예전에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것을, 썩어 없어질 것들을 만드는 정말 육적인 것이었지만, 허망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두루와 후람의 지원을 받고 또 성전 건축을 주도하는 솔로몬을 만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의 거룩한 기구를 만드는 그런 거룩한 장인으로서 쓰임받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를 보았는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천문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천문이라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세종대왕과 또한 장영실의 그런 축복된 만남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설교 서론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천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저도 그 영화를 보지 못했어요.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과 장영실에 대한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두 천재가 만나 서로를 아끼고 위하여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발명해가는 이야기인데 참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우리 조선의 역사서, 아니 우리 현대사에 말고 예전에 그런 왕정시대에서 가장 황금기를 이루고 가장 백성들이 부유한 삶을 살았던 때라고 생각되는데 그 일의 주역이 바로 세종대왕과 장영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두 사람은 너무나 신분도 다르고 그랬지만은 그는 의기투합했고 정말 서로의 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 관계가 된 것이죠. 신분제가 엄격했던 조선 사회에서 장영실은 원래 노비 출신이었지만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의 재능을 아꼈던 세종대왕은 그에게 높은 관직을 주어서 장영실이 가지고 있던 뛰어난 재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장영실 덕분에 세종대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실현되는 기쁨을 맛보았고 그 덕은 고스란하게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다 윈윈하는 그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장영실의 그런 재주를 알아보고 그 재주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었고, 또한 장영실은 그 세종대왕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서 또한 세종대왕과 백성들을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과 기술자 후람이 바로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후람 역시 장영실과 같이 신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전에 그는 단지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을 만들고 썩어 없어질 것을 만드는 헛된 일들을 했지만,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런 일들을 했지만, 솔로몬 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죄가 사함받고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똑같은 일을 했지만 전혀 그 의미와 가치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후람 왕을 통해서, 또한 더나 솔로몬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바로 그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통하여서 이 기술자 후람은 이제는 전혀 다른 똑같은 일을 했지만 그 의미와 가치가 전혀 다른,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기구 성구를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이제는 그런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귀한 기구들을 만드는데 이 후람이 아름답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후람은 이 일을 하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깨닫고 되찾았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기록된 말씀에 충실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냥 지을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지어야 하나,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하였기에 우상을 조각하기나 신전에 무언가를 꾸미는 것,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발달하기 어려운 그런 문화 환경이었지만, 그런 면에서 이런 아이러니컬하게도 후람은 두로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익힐 수가 있었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는 섭리를 통해서 이제 그 기술을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거룩한 성도를 만드는 일에 아주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부람은 이처럼 그 전에 육신의 그런 일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그 기술이, 쓰였던 기술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그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빛나는 참 귀한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비록 신분이 미천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으며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후람을 세우셔서 그를 거룩한 성전의 기구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우리 신창 예수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울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하나의 손길, 그래서 청소할 때도 여러분 그냥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후람처럼 저와 여러분의 은사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 물질, 은사,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우리의 세상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절정 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하반부에는 누가 나오나요? 바로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또 성전 안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소에 여러 기구들을 만들어지는데 그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기술자의 보고를 받고 검사하고 지시하는 등 이런 것들을 관장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 뭐 기구를 만들었겠어요? 무슨 재주가 있겠다고? 그건 전문 기술까지 만들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적어도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은 직접 관장을 했다는,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그래서 성전의 기구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외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은 후람하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성소와 지성소, 이 성전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직접 작업을 지휘하고 감독했다는 내용이죠. 왕으로서 나라와 정치와 경제, 외교와 국방 등 많은 일들을 감당하느라 여러분 정신없이 바빴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어느 때보다 제일 중요한 이 국정 과제로서 성전 건축을 대하고 성전의 성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총책임자가 되어서 이 일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잘 감독해서 지었다는 걸 생각할 때 새 벽돌을 공해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하루는 성전 건축 현장을 방문하고 일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 일을 하는데 왜 당신은 여기서 일을 합니까? 한 일꾼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 뭐 배운 것도 없고 이럭저럭 살아가려니 죽지 못해서 하고 있지요. 얼마쯤 가다가 다른 일꾼에게 똑같이 질문해서 당신 왜 일을 해요? 합니까? 그 일꾼은 배운 도둑질이 일하는 것뿐이지 놀고 먹을 수가 있나요? 그럭저럭 그냥 한세를 보는 것이지요. 한 사람은 죽지 못해서 일을 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이거밖에 할 것이 없어서 산다고. 또 한 사람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일합니다. 왕은 세 번째 해진 옷을 입고 일하는 청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것이 뭐냐? 왜 여기서 일을 하냐고요? 정말 난 기뻐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자 보세요. 나는 지금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낸 성전을 바로 이 손으로 돌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쌓는 그 돌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들여주고 있다는 그런 감격 속에 쓰임받고 있다는 그런 감격과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의미와 가치와
느낌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그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 이방원, 두로암, 후람, 그리고 기술자 후람, 또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영광스럽고 귀한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와 의미는 전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기술자 후람은 우상을 만들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기술이 회부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솔로몬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기술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거룩한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거룩한 이름이 되었고 거룩한 손길이 되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영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그런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축복을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이런 영광스러운 사람들처럼, 귀한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되기 위해서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고 결단의 기도 드리고 축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요,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물론 현장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일을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우리 교사들, 부모들을 격려해 주시고 더욱더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또 지금 저희가요, 오늘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데 저희가 화요일날 밤에 영상을 녹화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반주자, 찬미자매도 나와서 수고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또 시간을 들여서 녹화를 하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녹화해서 또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두 번 일을 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일을 합니까? 부득이하게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라고 여러분에게 이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 가능하시면 현장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영상으로라도 꼭 예배를 드리시고, 한 가지 더 예배를 드렸다면 목사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녹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적어도 인증 문자를 보내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참 감사하겠다, 더 힘이 나서 여러분 더 준비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겠다, 녹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바로 예배 생활 기억해 주시고, 오늘 부탁드린 여러분 꼭 순종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후람처럼,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소모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되게 해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소서.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위해서 허비하는 인생, 소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후람처럼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드려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